오늘 이 말씀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했죠. 빛에다가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빛의 권은, 빛의 본체는 누구신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요한 서신에 보면은 또 있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빛과 사랑으로 아주 잘 설명했는데 이것도 순서도 잘 맞은 것 같아요. 먼저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중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디가 아픈가, 어떻게 해서 아픈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게 되죠.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치료의 그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약을 처방하고 또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약을 필요하면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빛이란 것은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어둠에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글자도 보이게 되죠.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그 다음에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요한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신약 성서에서 몇 권의 책을 썼죠. 요한 계시록도 썼고 또 요한 1, 2, 3서를 썼고 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이런 그 책들을 많이 쓰게 됐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7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한 그 요한에 대한 말씀 기록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한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소개하고 있죠. 나는 쉬어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다. 참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가지고 옥중 서신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오늘 이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8절 상반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자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분과 존재가 바뀌게 된 거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잘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되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현재는 빛이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볼 수 없게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의 길은 캄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공허함과 방황함과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마음의 참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어둠의 세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너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빛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스스로 우리 힘으로 발광체로서 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생명이 있고 또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이제는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고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로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이 되었으니 어떻게 빛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것이죠. 전에는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을 때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피공로 십자가 피공로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함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가 많죠. 그러나 세상의 직함은 유한적입니다. 퇴직하거나 은퇴하게 되면 그 직함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붙어야 할 영원한 신분은 주 안에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빛이다 하는 이것에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두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숯은 철을 강철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이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성질을 이용해서 암석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데 또 그 역할을 하는, 숯도 중요하고 다이아몬드도 너무나 중요한 그 요소들이죠. 그런데 숯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은 똑같이 탄소라 그래요. 탄소. 하나는 검은 덩어리고 하나는 영롱한 빛이죠. 그 성분은 같은데 하나는 검은 덩어리고 하나는 영롱한 빛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며 그 구조가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전에는 죄의 거름이 가득한 숯 같은 검은 존재였지만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고난의 통로를 지나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을 흡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이 놀랍고 큰 축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함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기억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알려주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두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때로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침해서 보호하고 또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검은 숯덩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된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했죠. 빛의 열매가 세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열매가 9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열매를 세 가지를 맺어야 된다 했는데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선 모든 착함은 뭐냐?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착함은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 선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유순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하는 말이 있어요.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너그러움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또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에게까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품어주는 넉넉함이 바로 빛의 자녀가 보여줄 착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오게 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고 있죠. 그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때문에 강도 만난 자는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제사장 또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소외되고 참 여러 가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대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로 생각이 되는 이 사람을 가까이 가서 잘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너무나도 착한,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이다 해가지고 그 성지에 집이 지어져서 또 그렇게 또 관람객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는 사실은 자신이 나서기보다는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나바 때문에 위대하게 된 신약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바울되게 한 그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희심을 했지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계속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에도 그래서 고향 땅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로 직거하게 됐어요. 가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한 가운데 고향 땅에 가 있을 때 안디옥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두 사람 보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죠. 요즘 말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목사와 같은 역할인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바울로 등장이 됩니다. 물론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이제 활동하게 된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책을 쓰게 돼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오후에 참석하는 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1시간 동안에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자료도 6페이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데 정말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바울이죠.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강천 교수님이라고 우리 신학교 때 가르쳤던 분인데 그 일찍 교수로 퇴직하고 바나바 훈련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그 지도자를 양성해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람을 많은 훈련을 시켜서 정말 우리 교계에서도 크게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착함의 열매 이것을 맺게 될 때에 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확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이 의로움은 타협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인 정직함이다 이렇게 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삼는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타협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빛의 열매,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유혹이 관행이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남들도 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뒷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인물로서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 이제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에 유능한 인재들을 이렇게 특별히 소년들 가운데 총명한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잘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기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사실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일찍이 배운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 도자기 문명이 상당히 발달이 됐잖아요. 도공도를 붙들어 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의 발전을 기여했는데 근래도 보면 그것이 이제 벌써 그 전부터 그랬네요. 임진왜란 때부터 그랬네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침략을 하고 해서 이런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갔는데 한 500년이 넘었다 그러죠. 그 후손들이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고 간혹 한국을 또 방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지혜랄까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에서 유능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그 소년들을 인재로 사용하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한 번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BC 605년, 597년, 587년이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이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끌려간데 BC 605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제 3년 동안을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왕의 음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왕의 음식은 그 당시 최고의 고기도 들어가고 정말 기름지고 좋은 음식입니다.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고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 담겨 있다. 그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음식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사람은 아주 걱정이 태산이거든요. 이게 왕이 이렇게 임무를 줬는데 이 애들을 안 먹겠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죠. 10일 동안 우리가 채식만 먹고 물만 먹을 테니까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봐라. 실제로 그래 해보니까 10일 동안 채식과 음식을 주었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에 윤기가 반닥반닥하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했을 때 그들이 왕 앞으로 갔을 때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지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거기에 그 나라에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됐다. 당연히 훌륭한 관리로 뽑히게 되죠. 물론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 세종에서도 우두머리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율법에 어긋난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 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나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나머지 세 친구도 나중에 지방 관리로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다니엘은 총리로서 출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의로움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투명함을 말합니다. 어둠은 항상 숨기려 하고 속이려 하지만은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그리고 진실한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상한 마음, 정말 거짓이 없는 정말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가서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예, 바로 중심이 진실함, 또 상한 마음,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누구죠? 링컨 대통령이죠. 그의 일화 중에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에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한 손님이 실수로 1달러도 아니고 몇 센트를 더 줘서 받게 됐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돈을 좀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었지만 수킬로를 걸어가서 그 돈을 돌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작 그 몇 센트 때문에 그 밤중에 왔느냐고 비웃지만은 링컨은 말했어요. 내 양심의 빛이 꺼지는 것이 그 먼 길을 걷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니 얼마나 그 정직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그들은 가난한 자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이렇게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게 됐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4에서 35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더불어 함께 이렇게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 것은 서로가 나눔과 섬김의 삶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잘 나누어 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잘 분별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을 질문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갈 때 바로 어둠의 일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빛의 그런 열매를 맺어서 어둠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많이 쓰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제1문 그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인생의 목적을 정의하는 가장 유명한 바로 문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부탁했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은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로마서 14장 18절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집 계속 디모데전서 후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도록 했던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바울은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가 되는데 좋은 병사에 대한 비유, 운동선수에 대한 비유, 농부에 대한 비유를 쭉 하면서 그들 특징이 있죠. 다 이렇게 운동선수는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도록 했고 농부도 여름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리고 가을에 또 소득을 거두고 병사들은 이제 모집하게 되면 이제 입대를 하게 되죠. 훈련을 받고 또 자대를 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또 우리 훈련소 들어갔던 재현이 훈련 다 끝냈다 그랬죠. 또 자대도 배치를 받고 포병, 장갑차, 예, 소총? 소총이면 그럼 일반 소총수, 일방방이죠 그게. 예, 이런 자대로 배치를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병사는 뭐냐 하면 나라를 지키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 추운 날씨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주구장창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빛의 자녀와 연결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에고 에임이다 해가지고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다 그랬죠. 그 요한복음 7가지인데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또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헬라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죠.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비춰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말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또 빛을 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단순히 어떤 그 밝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사망과 절망과
허무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소망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또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 5장 14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 세상에 누군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의 모델이 되게 되고 거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을 기하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을 마주 볼 때 밤 하늘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참빛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오는 순간 물러가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빛의 자녀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비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착함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이러한 의로움이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고 진실함이 누군가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찬란하게 비춰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 일터가 될 수가 있고 또 학생은 학교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을 기뻐지게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진실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강력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가 닮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고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또한 인품을 성품을 인격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선한 행실이 많은 사람의 기감이 되고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참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의 빛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정 자녀선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